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요, 굉장한 핍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이 심한지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지금은 더 좋은 상황인데도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핍박 속에서 전도했는데, 여기 보니까 41절 3,000명의 제자들이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좋은 상황인데, 특히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헌금을 했는데, 당시에 이 헌금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현장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전도자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 능력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었고, 없는 가운데도 뭐니까 헌신하고 이렇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능력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이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로 사실을 보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것 좀 꺼요. 가운데 거. 됐어요. 올바른 생각. 우리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건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는 나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올바른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헌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기 헌신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더라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안 될까요? 나는 뭐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안 되는 게 하나 뽑으라면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틀린 것을 보고 그래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들 비난하고, 이게 뭐냐?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힘들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은요, 이 생각이 바르니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중에서 뭐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한테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아주 그냥 목회를 잘 하는데, 그 일본은 목회자들이 되면 일단 뭐냐면 자녀들 교육비 다 대준대요. 교회에서 먹고 사는 거 전혀 지장 없도록 다 해준대요. 집도 나오고 다 해준대요. 전부 다 교단에서 다 해준대요. 우리나라는 다 못 해주잖아요. 교단 자체에서 해준대요. 그 우리는 미자리 교회 힘들은 본인들이 힘들 거예요. 그냥 위에서 못 해주니까, 우리 총회에서 못 해주니까. 근데 거기 다 해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다락방 하는 걸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저도 그래서 잘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목숨줄인데 그게 어떡하겠냐. 그러면 교회 근무가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어느 날 나왔더래요. 나왔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사람이 괜찮기 때문에 돈을 좀 주려고 그랬대요. 1억인가 얼마를 주려고 그랬대요. 주니까는 안 받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나와서 새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몇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어렵다고 내가 이거를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헌신하겠습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대. 뭐예요? 올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다 이권 따지고 전부 다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힘들으니까 자꾸 도와달라고 이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자, 지금 교회에 멸망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멸망당하고 있을까요? 지금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무능이에요. 지금 교회 무능 시대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실적으로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졌던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보세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완전히 노예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어떤 상태입니까? 모세도 아무 힘 없는 그 존재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멸망 상태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삼겼습니까? 거루터기를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덥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라 그런다. 더운데 땀이 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여기 6절에서 여기에도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완전히 이 시대가 어디냐면 완전히 속국시대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멸망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헌신할 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은 그냥 멸망에서 헤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멸망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이사야는 어떤 말씀을 줬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속국에 됐을 때 어떤 말씀을 줬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어땠습니까? 중세시대는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보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뭘 가지고 있느냐? 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틀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이 되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다 써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한 교회 붕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붕괴 이렇게 쓰는 겁니까? 붕괴 글자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붕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교회 붕괴 시대를 맞았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지금 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저거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멸망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정말 어떻게 되냐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게 탄식이 나와야 돼 진짜로. 근데 진짜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살리라고 전도자들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보면 이러한 속에서 전도자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전도자를 예비했다는 것은 바로 전도 제자를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멸망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요? 3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지역을 살리라고 제자를
하나님께서 숨겨놨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무슨 제자예요? 몇 명이요? 3천 제자. 그래서 참 전도자는 삶이 뭐냐?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이 뭐냐?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를 위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거를 받은 거예요. 이걸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 바로 중심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삼을 가는데 여기에 누구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거를 성취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걸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될 배경이 뭐냐?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 이제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함께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그때의 대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내가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힘입느냐? 언제입니까?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바로 자기의 무능을 인정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 세상 배경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뭐냐?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시아 마게도니아 가기 전에도 거기부터 뭐예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내가 무능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바로 능력이 시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 있는 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걸 실제적으로 뭐냐면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로마 속국.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바로 와야 될 곳이 온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 곳이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냐면, 왜 지금 현재 교회가 붕괴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 뭐냐? 올 게 온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중세교회가 어떻게 멸망이 됐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왜 왔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올 것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야 이때 내가 죽음에 우기고 왔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로마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이 완전히 국교를 선언해버리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응답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세기 또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응답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앞에 것을 봐야 돼.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응답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를 보지 않고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보세요. 애굽의 기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 일으킨 거예요. 애굽에.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의 기적. 그러나 이게 응답이 맞지만 우리가 붙잡을 진짜 응답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인도받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은, 이것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우리가 진짜 참 응답이 아니라, 그러면 참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참 응답은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는 것이 이게 참된 응답이에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그 응답이 오잖아요.
문제와 응답이 이것은 다 반드시 올 것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기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아, 반드시 올 것이 왔구나. 여기 하나님 역사를 어려우신가요?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문제 아니라, 아니 문제가 맞는데 문제 아니라 이게 참 어려워. 아니 응답 맞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응답 아니라고 하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거 굉장히 큰 응답인데 응답 아니라고 하니까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참 응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응답 받기 위해서요? 참 응답 받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쩌면은 유 목사님 가끔 그러세요. 나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고. 뭐가 되느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773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부름의 삶에 우리가 합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다 채우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가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더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거 그거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응답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